여러분 유다서라는 성경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성경의 가장 마지막 끝권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 믿음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유다서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단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아마 여기서 우리 설린이, 유나, 선민이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놓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유다서 성경은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었던 그 과거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과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했었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이라 말할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을 떠나서 육체적으로는 많은 올무들이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잘 수 없었습니다.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유가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가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은혜들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출애굽하였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에서 7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우리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심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 역시도 그들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여서 심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 과거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과거에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그 싸움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지키지 못하여서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발견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유다서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과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서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싸움은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 실패하여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여러분들 곁에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꿈꾸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소위 말로 말씀에 능통하고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나와서 온갖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조금 더 능통하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지금 이 유다서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꿈꾸는 자들이 왔는데 이들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이들의 말씀에 능통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는 11절의 말씀처럼 가인의 길을 걸었고 발람의 길을 걸었고 고라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모습이 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아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어떻습니까? 발람은 돈 때문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놓은 자가 발람입니다. 여러분, 고라는 어떤 짓을 했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면 대응하여 도전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인, 발람, 고라 이 셋의 모습을, 그 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상황들이 전부 불만족스러워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지? 왜 하나님은 이 돈 때문에, 나는 이 돈이 좋아, 돈이 좋아서 저 사람들이 망하든 저 사람들이 저주를 받건 중요하지 않아. 나도 저 모세와 아론처럼 충분히 리더가 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데 왜 지금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나를 리더의 자리에 놔주지 않지? 여러분, 불만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고백하는 그 행동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서 야, 우리처럼 하는 게 맞는 행동이야. 너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지 않니? 지금 너가 가진 그 주변 환경은 너무나도 불만족스럽지 않니? 너가 가진 능력은 더 날개를 피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좀 더 쉽게 좀 더 좋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건 믿음의 길이 아니야. 자, 봐봐. 우리처럼 살아가 봐. 때로는 가인처럼, 고라처럼, 발람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요, 막 흔들립니다.
막 흔들려서 타협하고 싶어요. 꼭 내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아닌데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더 힘들어 보이고 더 능력도 없어 보이고 때로는 더 초라하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게 더 멋있고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라는 그런 유혹과 미혹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꿈꾸는 자들의 모습으로 온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지 못해 멸망당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에녹이라는 그 예를 들어서 미리 예언하여 미래에도 여전히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어떤 일이냐? 15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지키지는 못하는 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의 무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못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비슷한 유혹에 빠져서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믿음을 선물해 주셨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받았으면 그 감사함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고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한 고개를 넘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때로는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때로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유혹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도 여전히 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상황에서는요,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교만하게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16절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정욕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니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병적으로 거부하려 할 거예요. 원망, 불평, 정욕, 교만하는 것. 누가 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들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말하는 것일까요?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여러분, 거짓 선생이라 말하는 자들, 즉 우리로 하여금 가인과 고라와 발람과 같은 길을 걸으며 우리를 유혹하여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자들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생각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대놓고, 야 설린아, 내가 너 이제 유혹하려고 들어간다. 유나야, 내가 문을 열고 너 유혹한다. 선민아, 들어간다. 자, 준비해. 몇 날 며칠 몇 시에 들어가니까 너희들 남아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 아마도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 아마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그 교훈들이 슬그머니, 아주 우리가 좋을 때 슬그머니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조심하고 깨워서 힘써 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유튜브 혹은 텔레비전 혹은 짤방이라고 하는 방송들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저도 종종 보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냥 봐지지가 않습니다. 꼭 하나 3분짜리 영상을 보고 나면 꼭 광고가 붙어요. 10초에서 15초 정도. 10초에서 15초 정도의 광고가 나오는데, 때로는 화장품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또 치킨, 햄버거, 피자 같은 광고도 나옵니다. 당연히 거들떠보지도 않지요. 스킵을 바로 저는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지만 이 반복적인 광고에 노출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짤방 유튜브 방송을 한 5개, 6개, 7개 정도 보면요, 어머, 그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신상품이, 그 신제품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문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때로는 예전에 홈쇼핑이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 홈쇼핑 지금도 있는데, 그 홈쇼핑을 보다 보면 이거 지금 내가 안 사면 내가 실패자가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큰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특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나중에 이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어서 이 물건을 사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쇼호스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정말 지금 큰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뭐에 홀린 듯 그 물건을 사고 나면 지금도 저는 제가 몇 개 실패한 그 물건들 때문에 집에서 구박을 받곤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대놓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슬그머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여서 우리의 영을 분란시키고 우리의 영을 분열시키고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분별하고 시험해 보세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슬그머니 들어온 여러분들 가운데 이 유혹이 내가 지금 정말 이것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려놔야 되는 것인지. 4절 말씀해 보니 성경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여길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근간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번 그것들로 기인하여서, 한번 내 삶에 원망이라는 것을 하여서, 불평을 하여서, 정욕대로 하여서, 교만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조차도 잃어버렸을 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원망이 나올 때 아우 짜증이 나. 왜 나는 이러지? 어우, 너무 싫어. 불평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원망, 불평, 내정욕, 교만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 위하여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 삶의 모든 방향이 가인처럼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나의 자랑으로 향해 가지 않기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슬그머니 다가온 이 거짓 선생들의 교훈들, 슬그머니 다가오는 악한 영들의 유혹들,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원망하지 않아야지,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지 않아야 되지 다짐을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선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험의 그 색깔이 다 다른데 제가 어떻게 정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유다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유혹들은, 색깔들은 다 다르지만 이 믿음을 잃을 뻔한 이 시험의 모든 것들은 나라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유혹의 자리에서 지는 것 아닌가? 여러분, 6세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도원을 짓고 그 수도원 안에서 믿음을 지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네딕투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수도원이 세워졌는데요. 이 베네딕투스라는 사람이 수도원 안에서 약 73장에 걸친 규칙서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라는 것을 이렇게 73장에 걸친 긴 장의 규칙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7장에서 겸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는 땅에 속하는, 땅의 먼지라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선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이란 뜻은 먼지에서 비롯된 우리 인간의 기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내가 원래 있었던 그 먼지, 땅의 티끌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모습으로 낮아지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즉, 겸손하다는 것은, 겸손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네딕투스가 말했듯이, 또 유다서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모습을 기억할 때 이 모든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든든히 힘써 싸워 이길 수 있지 않나. 오늘 성경을 통해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유다서 1장 1절 시작할 때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각자의 색깔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저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거예요. 내가 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할 거예요 라고 나간다면 때로는 그 속에서 내 능력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만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외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매일 그러지는 못하지만 종종 잠자리에서 눈을 자고 일어나면 눈을 뜨고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용환아, 너 하나님의 찐 사랑받는 놈이야. 너 하나님의 진짜 사랑받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오늘 너가 처한 상황 때문에, 너가 있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넌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뜨면 그렇게 종종 말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용환아, 나가보자.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들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지켜 나의 자리에서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첫걸음은 내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또 여전히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앞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거짓 스승들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사랑하는 우리 길과 진리 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며 그러한 것들로부터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